사랑과 자비가 충만하시며 우리들을 사랑하시되 영원토록 사랑하시는 하나님, 지난 한 주간에도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고 주의 도우심으로 살게 하셨다가 이 시간 주전에 나와 만왕의 왕이요 만군의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원하옵기는 지난날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말과 생각과 행동들을 용서하여 주시길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아멘. 영혼이 낙심되며 불안해하는 모든 것들이 주님 안에서 새로운 소망으로 승화되게 하시며 믿음 안에서 새로운 도전으로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부천 시민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영원하시고 영원함을 우리는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왜 우리를 한 가족으로 삼아주시고 같은 목표와 신앙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는지 우리는 믿습니다. 세상은 윤리와 도덕이 땅에 떨어지고 정치와 경제, 사회와 문화, 이 모든 것을 바라볼 때 세상은 소망이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 믿는 자들을 통하여 그러한 세상을 변화시키려 함을 우리는 믿습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소서. 세상 사람들부터 지탄의 대상이 되지 않게 하소서. 주님, 두 손 모아 기도하오니 우리가 먼저 믿는 자들의 본이 되게 하소서. 우리 부천 시민교회가 앞장서게 하소서. 행동하는 신앙과 자신의 양심에 비추어 바른 신앙을 갖게 하소서. 늘 두렵고 떨리며 근신하는 자세로 주님 앞에 서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담임 목사님을 하나님의 장중에 붙드사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강팍한 마음, 돌덩이처럼 굳어있는 마음을 성령의 불로 사르시고 녹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준비하신 목사님의 입술을 주장하시사 성도들이 듣기에 좋은 말이 아닌 성도들이 반드시 들어야만 할 말씀을 선포하게 해 주시옵소서. 성경 구절 한 구절 한 구절이 우리의 심령에 기름진 토양이 되어 날마다 성장하며 날마다 성숙되어지는 말씀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을 흠양하시며 찬미의 제사장으로선 저들에게 복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17장 우리 15절 한 절입니다. 앞에 영상을 보셔도 좋겠습니다. 우리 한 절만 같이 합독을 합니다. 영상을 보시고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례는 이름을 사례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아멘.
들어서 가슴에 한번 대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눈을 감으시고요. 눈 다 감았습니까? 자,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에 어떤 분은 80, 60, 50, 30, 20대 인생도 있을 겁니다. 그동안 살아온 인생에 정말 기쁘고 신나고 즐거운 삶이 더 많았던가, 아니면 힘들고 어려움이 더 많았던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제 눈 뜨세요. 어때요? 말하지 마시고요. 앞으로 우리 남은 인생은 어떨까요? 얼마나 더 살지 모르지만도 우리의 삶이 어제 장가간 아마 효명이처럼 신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서 이런 찬송가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그래서 사람들은 보통 말하기를 이 땅 위에서 울면서 태어난답니다. 처음에 태어나서 애가 안 울면 이제 의사가 거꾸로 서가지고 엉덩이를 탁 때려가지고 울리거든요. 울어야만이 호흡을 할 수 있으니까. 울면서 이 땅에 태어나가지고 고통 속에 살다가 마지막 죽을 때는 또 자녀들, 가족도 울리고 죽는 게 인생이랍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웃었다는 기록은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울었다는 기록만 성경에 3번이 나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만드실 때는 이렇게 고통스러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모든 것이 다 완벽하고 좋은 세상이었는데 우리가 범죄함으로 이 땅에 죽음이 오고 괴로움이 오고 근심이 오고 질병이 오고 갈등이 오고 이런 세상을 살다가 우리 언젠가 하나님 부르면 가야 한 인생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행복해하라. 할렐루야. 이제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 행복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 세상 사람들은 모두가 다 행복을 원합니다. 뭔가 남보다 많이 가지고 남보다 뛰어나면 행복할 것이다. 아이가 좋은 대학을 가고 좀 넓은 집을 가지고 돈을 좀 많이 가지면 이야, 내가 행복할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살 때 우리는 행복한 주님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믿음이 눈에 안 보여요. 보면 대체 믿음이 뭘까? 왜 예수 믿어도 자살자가 많고 왜 예수 믿어도 이렇게 행복하지 못할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8월달 성경 암송했죠. 히브리서 11장에 말하기를 믿음은 우리 바라는 것, 행복을 바라는 것, 그것이 실제 이루어지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도 우리 다 보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 그런데 참 어려워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을 하나 택하여 그가 위대한 믿음의 인물은 아닙니다. 그를 훈련시키고 연단시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렇게 사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다 하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동안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적으로 잘 사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불러서 참 행복을 주시려고 약속하시면서 가나안 땅으로 불렀습니다. 그가 물질의 문제가 생기자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올라가는 신앙, 내려가는 신앙 말씀을 나눴죠. 하나님이 지켜주어서 다시 가나안 땅에 큰 부자가 되었어요. 그동안 2주 동안에 거룩한 부자의 삶을 나누었습니다. 자, 이런 아브라함을 이제 오늘 그의 부인 사례를 통하여서 오늘 그의 읽었던 본문은 그 한 여인의 크게 2번을 나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전반부 그의 사례의 삶, 고통의 삶과 후반부 사라의 삶, 승리의 삶인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이 사례, 고통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 땅의 삶에 어떻게 이 문제를 받아들일 것인가 함께 살피고,
다음 주일에는 다른 목사님 와서 설교하시거든요. 9월 첫 주일에는 추석이 돼서 제가 다음 주에 추석 설교 원고를 만들어 드릴 테니까 가정 예배를 하시고, 그 다음 주에 사라의 삶, 삼리의 삶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창세기 17장 1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려 합니다. 크게 한번 읽읍시다. 시작. 이 사례의 이름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처음으로 등장하는 것이 아브라함을 만나 결혼할 때부터 나오지, 그전에는 어느 집안에 태어나고 하면 전혀 기록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말하기를 그의 원래의 부모님이 지어줬던 이름은 사례입니다. 이 사례라는 뜻 한번 올려주실까요? 영상을. 자, 주보도 나와 있습니다. 영어도 나와 있는데, 투쟁의 이름, 고통, 다툰다. 하여튼 부모님이 딸의 이름을 지으면서 아주 이쁜 딸을 다뤘거든요. 야, 너는 고통하고 투쟁하고 이렇게 한 삶을 살 것이다 하고 사례가 지어줬거든요. 정말 그 이름대로 그는 고통의 삶을 90평생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이름을 바꿔주려 사라, 성리의 이름, 영광의 이름, 왕비답다, 열국의 언니가 된다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바꿔줬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례의 부분, 고통하는 사례의 삶 함께 나누면서 이 시간 여러분의 삶에 어떤 고통이 있습니까? 어떤 분은 건강의 문제, 어떤 분은 자녀 문제, 어떤 분은 돈 문제, 어떤 분은 부부간의 문제, 좀 있으면 추석 명절이 다가오는데 스트레스 받는 분들, 우리 다양한 이 땅의 문제를 안고 살아갑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 고통의 삶을 모두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내가 힘들고 고통스럽게 살기를 원하지 않으신다. 하나님 뭘 원하실까요? 주 안에 항상 기뻐라, 범사에 감사라. 따라서 하나님은 내가 행복하기를 원하신다. 인사 한번 합시다. 행복하소서. 조금 사투리입니다. 어쩌든지 행복하소서. 아멘. 이제 말씀을 귀담아 잘 들으시고 우리의 남은 생에 행복한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반부 이 사례의 삶의 고통을 한번 알아볼까요? 그는 90살에 이삭을 낳는데 그때까지 그의 삶은 고통의 삶이었습니다. 물론 결혼한 이후에 뭐가 문제지요? 자녀를 갖지 못하는 것. 이 당시의 유대인들은요, 히브리인들은 이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고 자녀를 낳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벌을 받았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고대 근동에서 자녀를 낳지 못하면 이혼 사유가 되고, 우리 옛날 칠거지약 하듯이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되고 하나의 자기 권리를 주장하지 못한 게 바로 아기를 낳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현대도 마찬가지죠.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 오늘 교회 집사님 한 분은 결혼한 지 10년 돼도 아기가 없어요. 좀 잘 사는 집안인데 아기를 가지려고 얼마나 노력해도 안 돼서 결국 시험관 아기를 낳아가지고 고등학생이 됐대요. 그 남자를 낳았는데, 그때 나는 그 목사님 말하기를 시험관 아기는 그냥 해준 줄 알았거든요. 병원에서 돈이 몇 천만 원 들었대요. 와, 그 몇 번 실패하고 그것도 한꺼번에 안 되는 모양이죠. 아들, 딸 건강하게 잘 낳은 것 몇 천만 원, 몇 억 번 줄 알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누가요? 남편들이.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서방 하집사 아시겠어요? 딴 거 못해도 부인이 이쁜 딸 낳아주고 얼마나 감사하지. 시험관 애기 통하지 않고 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오늘 바로 이 사라가 아기를 낳지 못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할 수 있습니다. 알다시피 그의 남편의 동생들, 시동생들은 이미 갈대우를 떠나기 전에 자녀들이 다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또 제일 큰 형이었던 아브라함은 그런데 자식이 없더라 그 말입니다. 이제 두 번째는 알다시피 몸종 하갈과 싸우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제 하갈을 통하여서 이제 자녀를 얻으려고 했는데 성공을 거둡니다. 이스마엘을 낳게 되거든요. 이것 때문에 그 몸종의 주인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조롱하게 되고 그 마음 고통이 얼마나 심했겠냐 그 말입니다. 세 번째는요, 그의 남편과 10살 차이 나는 연상의 아담의 그 남편 아브라함 나이가 많습니다. 어느 날 아브라함 남편이 여보,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화란에서 지금 잘 살고 있는데 저 가나안 땅으로 가라 한다 해서 이 사례는 남편의 말에 순종해서 가나안 땅을 이사했더니 또 가나안 땅에서 또 정착하지부터 몇 곳이 옮겨 다닙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에는 애굽에 갔다가 또 가나안 땅까지 이사를 여러 번 하게 되는 사례의 모습입니다. 그럼 이사들 많이 해보셨죠, 그죠? 자, 저 경험 예를 들게요. 요즘에는 포장 이사를 많이 하지만 옛날에는 이사하면 몇 달 며칠 전부터 라면 박스 쭉 모아가지고 포장을 다 해놔놓으면 그 다음에 짐을 올리는데 특히 저도 책이 많다 보니까 부산에서 신학 공부할 때에 계단이 105개 계단 위에 살았어요. 부산은 이거 말하자면 항구도 지나지고 이 언덕이 많거든. 105개 계단. 와, 얼마나 덥지. 그걸 책 박스 들고 올려내리는데 얼마나 힘든지 그냥. 신학을 마치고 서울에 올라오는데 부산서는 도와줬는데 서울에 오니까 도와줄 사람이 없잖아요. 그냥요. 그걸 다 나눠서 책 푸는데 정말 세상말로 야 얼마나 힘든지. 어떤 데는 1년에 3번도 이사를 해봤어요. 요즘은 어떻게 합니까? 하니까요, 나가서 계세요. 나가죠. 포장이사 다 해가지고 딱 정리해주는데요, 그래도 끝나면 여자분들 부인들은요 그냥 몸살을 한대요. 왜요? 다 쓸고 닦고 정리하기 위해서. 하물며 이 사례가 물론 밑에 하인들도 많이 있지만요, 안주들어서 얼마나 이사가 힘들었겠느냐 명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아브라함의 가정은 식구가 많아요. 객이 많습니다. 직접 낳은 자녀는 없지만요 그의 가신만 318명. 와, 대가족이죠. 물론 사례가 직접 뭐 불 떼고 밥은 안 했겠죠. 그들 다 가져야 되니까. 그 다음에 조카로서는요 아들처럼 돌봐주면서 잘 길러주는 역할을 합니다. 저희도 기억이 납니다. 저희가 시골의 선촌놈인데 서울로 올라왔거든요. 한 40년 전에 올라오니까요 사돈의 8촌까지 좀 버텼어요. 전부 저희 집에 오는 거예요. 와서 이제 한 달, 어떤 분은 2달 혹은 6개월, 1년 직장 구하며 나가는 거예요. 저 어릴 때 기억은요 늘 집안에 식구가 버글버글해요. 그냥. 그러니까 저기 수제비를 어머니 우리 어머니 계셔 넣고 하다가 한 식구 들어오면 물 한 바가지 두 번면 더 나눠 먹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수제비를 별로 안 좋아하게 됐어요. 먹기는 먹지만요. 오늘 이 아브라함의 조카로서 이 큰 어머니가 아들처럼 잘 돌봐줬는데 알다시피 헤어질 때에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이 그냥 가는 그 조카분은 이 큰 어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서글플까, 섭섭했을까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또 이제 조카롯이 전쟁에 잡혀가가지고 포로됐던 소식 듣고는요 어느 날 남편이 갑자기 지금 318명을 거느리고는요 전쟁에 참여합니다. 요즘 같은 전화기나 있지만 그때 가면 죽은 짓 한 짓 전혀 알 길이 없습니다. 소식 들으니 상대방의 접근은 만명이 넘거든요. 돌아올 때까지 이 사례는 될까요? 아마 밤잠을 못 자고 뜬 눈을 쉬면서 기다릴 것입니다. 이렇게 사례의 일생의 삶은 90평생 이삭을 낳기 전까지 정말 고달프고 힘들고 행복한 삶이 아니라 어려웠던 삶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찬송가 말하기를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우리 이 땅이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여기서 만일 끝나버리면 믿음의 삶이 아닙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주 안에 있는 너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할렐루야.
조금 옆을 나갑니다. 여러분들 교회들마다 가보면 목사님들이 설교를 합니다. 우리는 대한예수교 장로의 고신 측에 속한 목사님인데 고신의 설교는 조금 달라요. 이해를 하고 들으면 잘 씻거든요. 자, 설교를 할 때에 상황과 그 다음에 성경이 있는데 상황에다가 초점을 맞춰 설교하면 내 문제 쉽게 어필되고 감동이 되고 이해가 빠르고 굉장히 거기에 감동이 되고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고시는 상황보다도 성경 본문에다가 초점을 두게 됩니다. 좀 쉽게 설명하면요, 고신의 목사님들은 성경을 강의하면서 상황보다도 고기 낚시를 어떻게 낚느냐, 낚시법을 가르쳐주고 낚시하게 하고, 이게 고신의 수료한다면 다른 데는 가면 고기를 다 낚아서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서 예화석에서 착 주면요, 맛있거든 게 아니에요. 이게 좀 차이점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에게 각자 다양한 우리의 고난의 문제가 있는데 그걸 좀 타치하면서 지금 설교하면 감동이 되면서 우리 남편이 날마다 술 먹고 지금 돈도 안 가져오고 그걸 좀 타치하면서 하면요, 그냥 감동이 되고 저건 내 얘기구나. 그냥 이놈의 아들 자식이 지금 말씀을 피워서 속이 상하고 그냥 지 박을 수도 없고 그런 문제를 좀 타치하면서 하면요, 감동이 되는데 우리 고시는 그러지 않아요. 보면요, 고시는 기본 월칙만 제시하고 나면 이걸 가지고 목장에서 나눕니다. 목장에서 우리의 상황은 다양하잖아요. 보면요, 오늘 여러분의 고난당하는 일이 있느냐, 원리를 제시해주면 그 말씀을 가지고 경제 문제, 건강 문제, 자식 문제, 리타이어 문제 목장에서 함께 울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가슴 아파하고 함께 기뻐하고. 그래서 제가 우리 교인들 물어봅니다. 목사님이 더 좋아요, 목자가 더 좋아요? 물어보면요, 목사님 죄송하지만 목자가 더 좋아요. 할렐루야. 좀 이따 설교하겠지만요, 우리는 그래야만 이 마지막 시대에 진짜와 가짜가 구별되는, 오늘 30분 설교 듣는 분이 지금 거진 절반 이상 한국 교인인데 상황은 너무나 다양한 거에 보면 오늘 원리만 제시하고 그 원리를 붙들고 이제 함께 서로 목장에서 서로 상호를 할 때에 우리 상황을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의 사례는 여러 가지 오늘 고난을 말했지만 여러분은 이것보다 더 많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여러분의 어떠한 문제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사례의 후반, 즉 90세에 이삭을 낳아서 127살에 죽습니다. 그의 37년의 인생은요, 승리의 삶이었습니다. 이제부터 말씀을 통한 여러분의 남은 생애는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이 두 번째는 사례는요, 그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게 됩니다. 우리 그동안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이제 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왔다가 물질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기근이 들어서 이제 애굽 땅에 가까이 오자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여보, 당신 너무 이뻐서 여러분, 부인이 안 이쁜 것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근심이 되어서 아마 당신을 빼앗아가려고 나는 죽이고 당신 빼앗아갈 텐데 이제부터 당신은 나를 여보라 하지 말고 오빠라고 불러라고 하고 치마복 잡고 간청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여기에 사례의 말은 전혀 침묵합니다. 말하지를 않습니다. 근데 결과를 아시죠? 아니나 다를게 이제 애굽 땅에 왔는데 소문이 나가지고 아브라함이 여동생이라니까 우리 천안배구 하자 하고 바로왕이 많은 선물을 주면서 이 사례를 후궁으로 데려갑니다. 이때도 사례는 전혀 자기 의견을 말하지 못합니다. 누구에게도 자기의 형편이나 자기 마음이나 자기의 현실을 말하지 못하는 침묵의 현장이더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바로왕에게 그는
그 남자의 아내야 돌려보내. 하자 이 바로왕이 어쩔 수 없이 다 돌려보냅니다. 이때도 사례는 전혀 침묵을 하게 됩니다. 아시다시피 이 사례는요, 이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구나 아마 깊이 깨달았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실 아브라함이 잘못했는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책망한 말은 한마디도 나오지 않고 우리 인간적으로 가장 선으로 대한 이 바로 왕을 하나님이 책망을 합니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왜 하나님 이렇게 하셨을까요? 오늘 하나님이 약속하시기를 오늘 너의 아내를 통하여 너의 부부를 통하여서 자녀를 주고 후손을 좀 했는데 이 사례가 남의 남편의 남의 남자의 부인이 되면 약속이 어나거든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켜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른 말로 하면 오늘 우리에게 한번 살펴보면 이 땅의 삶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면 너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지켜주마. 이 모든 것 되주시마. 오늘 신약도 같은 내용의 약속이고 우리의 믿음의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지금 무엇 때문에 문제가 있는가? 그 문제를 넘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그 뜻 섭리를 바라보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에 신실하시기 때문에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리고 아브라함이 실수하고 허물이 많지만 이 사례와 아브라함을 지켜주셨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비록 허물 많고 실수 많고 사장님보다 예수쟁이 저래 해도 하나님은 오늘도 예수 안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임마누엘 해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오늘 사례의 믿음이 대체 어떤 믿음일까요? 세 번째로 넘어갑니다. 자, 우리 창세기를 가만히 보면요, 자, 지난주 금요일날 저녁에 세 번째 넘어가세요. 또 하나 더. 보면 이 사례는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가 서론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모두 창세기 50장까지 10개의 단락이 나옵니다. 이 시간은 다 설명하지 못합니다. 10개 단락 나오는데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요, 톨레도터 하는데 족보는 이러함이라 10가지의 족보가 나옵니다. 이 족보를 통해서 성경 기초까지 전체 성경을 말하면서 핵심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의 족보, 셋의 족보, 노아의 족보, 노아의 세 아들의 족보, 그 다음에 셈의 족보, 셈의 아들한테 데라의 족보, 그다음 데라의 족보한테 대해서 그 다음에 이 아들 하면서 이 족보의 마지막 결론은 대체 뭐냐? 11장 3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오늘 족보의 마지막 사례는 임신하지 못하도록 자식이 없었더라. 한마디로 이 가정에 자녀가 없는 것은요, 그들 육적인 가족의 문제도 되지만 영적인 큰 문제도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사례의 고백을 한번 볼까요? 16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거 누가 한 말이라고요?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말하기를, 사례의 말입니다. 내가 지금 자녀를 낳지 못하고 힘들고 있는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례는 침묵한 것입니다.
왜 내가 예수 잘 믿는데 사업이 어려워? 내가 왜 열심히 기도하는데 이렇게 어려움이 오는가? 하나님이 어딨느냐? 오늘 사례는요, 그 모든 상황에서 가슴 아프지만 침묵할 수밖에 없는 것이 왜 성경 그의 말을 빼버릴 수가 없을까요? 그냥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출산을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주시는 걸 나는 침묵할 수밖에 없다. 한 사람만 잠시 예를 들고자 합니다. 우리 자주 듣는 예고 잘 아는 우리 자매입니다. 지선아 사랑해. 너무나 참 많은 감동을 주는 자매지요. 이화여대 4학년 이쁜 얼굴에 온 가족이 교회 잘 다니고 교회 생활에 솔로로 봉사하고 대학원을 가려고 준비하던 그 자매가 음주운전 차에 부딪혀가지고 잘 타고 가다가 차에 불이 나서 온몸에 3도 화상 입어서 온몸이 다 이그러져 버렸어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고통을 주었을까? 뜻을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내가 건강하고 예쁘고 이화여대 다닐 때도 나를 사랑했지만 온몸이 불탄 이 상태에도 지금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그게 바로 지선아 사랑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뜻은 알지 못하지만 고난 당할 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침묵할 수 있는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 다음에 문제가 생겼어요. 자, 오늘 이 아브라함의 부부는요, 하나님이 자녀 줄 줄 반드시 믿었습니다. 안 믿은 게 아니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습니다. 근데 그다음 방법이 문제입니다. 10년 동안 기다려도 자녀가 없거든요. 이 사례가 고민하다가 야, 이제 내 나이가 벌써 75살. 이거는 아니구나. 하나님이 아마 꼭 나를 통하지 않고 세상적으로 저 당시의 간섭과 사회의 모든 풍습을 볼 때에 본 부인이 아기를 낳지 못하면 그 종들을 대신해서 아기를 낳아서 본 부인의 자녀로 삼았거든요. 그래서 방법이 인간적인 방법을 씁니다. 세상적인 방법. 당시의 사회의 간섭이나 풍습 볼 때 전혀 법을 어기는 게 아닙니다. 누구나 다 하는 방법으로 여보, 당신도 보다시피 우리 입장 볼 때에 아무리 생각도 불가능하니까 이제 이웃집에 누구도 하니까 당신도 내 몸종 하가를 첩으로 삼아서 아기를 낳으려 자녀를 삼읍시다 하게 됩니다. 아마 대리모 문제지요. 얼마 전 뉴스에 보니까 호주의 한 부부가 자녀를 낳지 못해서 호주 부부는 대리모를 가질 수 없답니다. 그래서 동남아 태국의 여성을 돈을 주고 대리모를 해서 아기를 낳는데 쌍둥이를 낳대요. 근데 한 명은 건강하고 한 명은 장애아가 태어났답니다. 근데 이 호주 부부가 장애아는 버리고 건강한 아이만 데려갔답니다. 그래서 이 태국의 뭐냐면 이 대리모 미혼모가 됐죠. 그 장애아를 안고 지금 기르는 그것이 뉴스에 나와서 많은 사람들의 맞으면 연민을 느끼고 공부를 하게 만들면서 모금을 한다 하는 뉴스를 봤습니다. 세상은요, 결과만 좋으면 돼. 방법은 상관이 없어. 뭐로 가도 뭔다고요? 서울만 가면 돼. 그냥 껌 잡는 게 뭐라고요? 둥글둥글하게 살아. 뭐라면 지금 맞아. 뭐 잘나다 그렇게 믿느냐. 대충 믿어 그냥. 이게 세상의 방법입니다. 오늘 바로 이 아브라함의 부부가 믿음은 좋았지만도 방법이 바로 문제였습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세상의 지탄을 받을까요? 새벽마다 모여서 기도하고 오늘도 힘있게 말씀을 전하지만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고 방법이 바로 문제인 것입니다. 자, 그 중에 하나만 몇 가지 예를 들게요. 저를 빗대 예를 들게요. 저희가 86년도 6월 8일 날 첫 가정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설립은 87년 3월 27일 설립을 했고 한 10개월 동안 가정방에 있었어요.
10개월 동안. 우리 연예계는 빠져있지 보면 신학 졸업하고 3월 달에 졸업하고 서울에 올라와가지고 어디서 개척할까 한 3개월을 알아보고는 개척 지정에서 방에서 집에다가 기도서라 붙여가지고 그랬더니 저를 아는 다른 분이 성경 공부하러 저희 집에 여러 명이 왔어요. 같이 공부합니다. 어떤 저도 시간 가니까 참 재밌게 공부하면서 커피도 나누고 했거든요. 그렇지만 공부는 여기서 하지만 근데 워낙 교회 크니까 자기들 다 채워주지 못하는가 봐요. 그때마다 저기 고강동에 교통편이 안 좋아서 서울에서 왔거든요. 저 김포공항 갔다가 다시 버스 타고 또 걸어서 이렇게 1시간 2시간씩 오는 게 제 공부하러 오는 거예요. 공부는 좋지만 본교회를 떠나면 안 돼. 본교회 떠나면 안 돼. 전부 다 돌려보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87년도 3월달 개척을 하니까 제가 서울에서 전도 사상을도 좀 했거든요. 저도 그때 굉장히 인기가 좋았어요. 개척하니까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 제가 주일날 설교 한 번도 지금까지 가지를 못했어요. 옷을 오라지만 안 가는 거예요. 그것은 윤리상 방법이 맞지를 않아. 내가 전도사 때 알았던 그 교인을 지금 내가 개척한다고 들어온다면 목사님 허락받고 와 나한테. 그럼 내가 없구나. 돌려보냈습니다. 오늘날은 교회가 방법이 다 틀렸어요. 방법이. 이게 오늘 한국교회 문제입니다. 우리 말은 합니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예수님이다 하면서요. 오늘 실제는 보면 목사님이 주인이 돼가지고 세습도 하기도 하고 오늘 세상의 성공주의를 비판하면서도 교회가 성공주의가 되고 물량주의가 되고 번영의 심해. 우리 부천 시민교회는요 큰 결과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그 과정과 방법도 귀하게 보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아브라함의 부부가요 결국 성공을 합니다. 이스마엘 낳습니다. 보면 교회가 붕이 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개척하면서 처음에 제 동생들이 제 교회를 나왔습니다. 동생들이 어느 정도 교회가 조금 성장 다 돌아가라. 같이 있으면 믿음이 자라지 않는다. 아무래도 가족이다 보니까 있으면 도움은 되지요. 비록 교회가 안 커도 좋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보자. 오늘날 젊은 목사들 그러지 않아요. 보면 하나마다 끌어모아가지고 지금까지 우리 부천 시민교회 모르겠어요. 하나님 앞에 오늘 한국교회가 방법이 잘못되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교회가 저러느냐, 좀 한 단계 넘어서 예수가 저러느냐, 우리 하나님께 영광 갈더라 그 말입니다. 이제 이렇게 이스마엘을 낳지 못하게 되니까 이것 때문에 가정에 갈등과 고통이 생기고 지금도 지구촌에 평화를 어렵게 만드는 중동의 문제, 우리 지금 이렇게 아직도 그 유산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하갈이 임신을 하자 16장 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6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은요, 저 하갈이 누굽니까? 종입니다. 물건 취급받는 시대거든요. 그런데 아기를 딱 가지고 뭔가 잘 되자 주인을 무시하고 멸시합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내 몸속에 세포 하나만 건드려도 가야 할 인생인데 뭔가 남보다 조금 잘 되면 목에 힘이 들어가지고 안하무인격에. 목사들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조금만 부흥되면 자기 잘하냐. 뭐 저도 그런 마음이 있어요. 사실은요. 누구나 다 있거든요. 오늘 하갈 보세요. 정말로 주인님의 은혜 가운데 양보해서 배려해서 내가 그 감사함일 텐데 물건 취급받던 이 종이 이제 주인의 아기를 가지자 그냥 여주인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가정에 분쟁이 생기더라.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갈이 지금 남편을 다 가질 것입니다. 16장 5절의 말씀 이런 말씀입니다.
당신이 하갈을 너무 이뻐해서 이 하갈이 지금 자기 본분을 잃어버리고 교만해졌다. 당신이 책임져야 된다 하고 지금 바가지를 긋습니다. 이럴 때 아브라함의 결론 한번 볼까요? 16장 6절 넘어가 봅시다.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남편이 어떻습니까? 당신 물건이니까 당신 마음대로 해. 맡기자 하갈이, 이 사례가 하갈을 학대함으로, 학대자 종처럼 그냥 매질을 하고 고통을 가드는 뜻이거든요. 자, 매질을 가하는 이 하갈의 이 사례의 마음이 기쁠까요? 마음이 분노가 차고 화가 날까요? 그것도 아마 마귀 할머니 비슷할 겁니다. 아시겠어요? 웃으면서 하갈아 안 때려지거든요. 그냥 화가 나가지고 격분해가지고 얼마나 심했던지 하갈이 도망을 갑니다. 도저히 견디지 못해서 살 수 없으니까 지금 탈경을 하더랄까 말입니다. 이거 도저히 살 수 없구나. 이럴 때에 하나님의 천사가 찾아옵니다. 사례의 여종 하갈아, 네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하나님이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곳에 살면 죽을 수밖에 없구나. 너무 육체적인 고통 때문에 견딜 수 없는 이 하갈에게 하나님이 찾아 또 방법을 주십니다. 네가 대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하고 물을 때에 이 하갈이 말하기를, 저는 사례의 여종 하갈입니다. 도망쳐 왔습니다. 과거에 어디에서 왔는 것까지는 말하지만 어디로 가는지는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 어디로 가는지 아십니까? 저는 가끔 가다가 요양병원의 신방을 가봅니다. 저 모습이 20년 후에 나의 모습일지도 모르거든요. 정말 나는 너무 힘들지 않고 편히 가게 해주옵소서. 그것도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인생입니다. 그저 이 땅에 많이 가지고 싸우며 행동할 줄 알고, 오늘 하갈이 과거를 알고 현재를 알지만 하나님이 질문해도 어디 가지 모르는 인생들. 오늘 신앙이 대체 뭘까요? 오늘 신앙 현실의 고통을 통하여 어디로 가는지 아는 것이 바로 신앙의 길인 것입니다. 지난주 금요일날 우리 정순호 권사님 신방을 갔다 왔습니다. 이제 호스피스 병동에 계시거든요. 몸이 바짝 마르셨어요. 알아보시는 거예요. 권사님, 천국은 죽음이 없고 괴로움이 없고 눈물이 없고 그 천국은 오직 예수 통해만 가는 것 믿으시죠? 아멘. 권사님, 우리 천국에서 만나요. 아멘. 몸은 힘들어도 어디로 가는지 아는 인생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 우리 남은 인생에 어디로 갈 것인가, 그 길을 바로 알고 걷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럴 때 하나님이 하갈에게 이제 방법을 제시해 줍니다. 그 방법은요, 16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크게 읽어봅시다. 영상 보시고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에게 말하기를, 내 여주인에게 돌아가라. 여주인에게 돌아가라. 이것이 오늘 또 하나님을 향하신 해결의 방법입니다. 여주인이 누굴까요? 좀 전에 나를 못 살게 만들고 그건 죽게 생겼구나. 고통의 땅, 고통의 장소, 그곳을 돌아갑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요, 속세를 떠나서 기도해서 혼자 사는 삶이 아니고 있을 말 먹고 사는 삶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비록 하나님께서는 다 알지 못하지만 왜 저런 사람을 나의 남편으로, 저런 나의 아내로, 저런 자식으로, 저런 부모님을 가지고 주었을까? 왜 우리를 부처님에 살게 하고 왜 부처님에게 만나게 했을까? 왜 나의 건강이 부족할까? 다 알 수 없지만도 오늘 침묵하며 오늘 그곳에 돌아가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지금 나의 모든 신분과 위치를 알고 나를 바로 알아라, 그런 뜻입니다. 우리 모두 죄인임을 알고 오늘 주인에게, 오늘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러한 어려움을 주고 고통을 주었을까? 오늘 사례처럼 하나님의 뜻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우리 오늘 또 남편과 갈등합니까? 형제간에 갈등하고 있습니까? 자식이 말씀을 비웁니까? 그냥 왜 저런 놈을 자식을 주었을까? 그냥 마음대로 안 되지만요, 그 속에서 하나님은 나 자신을 알고 기뻐하고 감사를 원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게 뭘까요? 그 수하에 복종하라. 오늘날에 주어진 고통과 함정 속에서 우리 모두 인내하며 사명을 감당하라, 그 말입니다. 인내가 잘 될까요? 그래서 기도가 있는 겁니다. 욥이란 사람은 말하기를 나에게 주시니도 하나님이시요 씨앗이도 하나님이시라 고백하며 그 고난을 이겨놨던 것입니다. 이러한 하갈에게 네가 내 말 듣고 순종하면 너에게 태어날 자녀도 큰 민족을 이루리라, 아비를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땅 우리의 남은 생에 어떤 일을 만날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뜻을 다 알지 못합니다. 야,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예수 믿어도 별 수 없구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지만 사례처럼 침묵하는 우리 모두들을 간절히 바랍니다. 나의 삶이 고달프고 힘들어도 내 여주인에게 돌아가라. 오늘 나의 삶의 현장을 벗어나지 말고 도망가지 말고 그 속에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믿음으로 인내하며 감당해야 할 때에 하나님은 감당할 힘과 은혜를 더하시는 겁니다. 우리 모두 사례의 삶이 앞으로 사라의 삶으로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2014년 한 해를 살아가지만 우리의 삶은 사례의 고통처럼 여러 가지 염려와 근심 속에 사는 저희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정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사라의 삶이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한없는 은혜와 복을 다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범죄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원치 않는 질병과 사고와 많은 염려와 근심 속에 살아가는 저희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지만 침묵하는 겸손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어진 우리의 환경을 도망가지 아니하고 인내하며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귀한 예물 드립니다. 모든 감사의 제목들을 기억하시고 두 손들어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은혜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귀한 가정을 이룬 우리 귀한 신혼 부부의 가정, 우리 할머니와 시언니의 부부 기억하시고 이들의 앞길에 우리 하나님이 늘 함께하사 하나님 앞에 크게 복된 가정 되게 하시고 귀한 자녀를 결혼시킨 장모님의 가정에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의 모든 감사의 제목들을 기억하시고 연락하여 주옵소서. 제목 따라 10의 1조와 건축헌금, 주정헌금, 또 하나님 앞 선경은 드렸습니다. 이 귀한 예물들 하늘 창고에 쌓여지며 이 땅 위에서 주의 복음을 위하여 귀하게 사용되도록 두 손 들어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여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수고하고 묵은 짐, 우리의 모든 염려와 근심 다 주님 앞에 맡깁니다. 이 시간도 건강에 필요한 가정 주님 아시오니 치료의 광선을 바라시고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군문에 간 자녀들 기억하시고 군생활 잘 감당하도록 하나님 눈동자처럼 지켜 주옵소서. 성도들의 생업과 기업에 임마누엘 하여 주시고 우리의
남은 생에 거룩한 부자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은혜의 복을 다하여 주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이루하시고 교통하시고 역사심이 사고 많고 질병 많고 근심 많은 이 땅 위에서 믿음으로 살며 믿음으로 승리하며 주 안에 항상 기뻐하며 범사에 감사하기를 원하는 모든 심령들, 가정 이해와 상업가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